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1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1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자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부당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디셉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디셉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엘리야를 지칭할 때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달리하면 엘리야의 출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 비록 그가 출신이 화려하지 않고 그의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가 열왕기상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누구도 그의 출신과 가문을 함부로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어지럽히고 있을 때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아세라 바알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그들 모두를 처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불의 종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열왕기상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열왕기하는 이때를 아하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시야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한 후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아합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바알의 추종자들을 처단하였지만 그는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던 아하시야 왕이 그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게 되었고 이 병은 회복되지 않고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아하시야 왕을 따랐던 신하들은 그가 믿고 있었던 바알세붑에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고 아하시야 왕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면 반드시 엘리야를 다시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에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그의 부하들을 2번씩이나 하늘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대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피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하시아 왕은 심판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뒤를 이어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희노애락 속에서 생과 사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하시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서 왕을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다스렸어야 했음에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였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하시아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찾아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의 엘리야의 위대함은 보았지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그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간 한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은 어떻게든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를 힘써 노력합니다. 아하시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화려하고 찬란한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왕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과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명예들을 생각하며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인생의 황금기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한나라의 왕일지라도 그가 인생을 화려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아하시아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만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아가 아닌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하시아와 같은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하시아가 하지 못했던 회개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시아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만약은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아하시아가 하지 못했던 회개와 그 고백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 가운데 아하시아의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